오늘 12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의 그 환난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가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많이 힘들고, 그죠? 지도자도 많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 나의 아픔도 물론 잘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의 그 아픔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상대의 힘든 것을 알 때에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든 것만 붙잡다 보면은 내 자신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상대방의 그 힘들고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그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담당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위로하고 자꾸 소망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만날 때마다 절망의 말을 하고 그죠? 힘든 것을 더 말을 하게 되면은 참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위기 속에서 결국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갔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루어진 그 환난의 그 상황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마게도냐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한숨을 좀 이래 그죠? 쉬고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안식을 좀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환경적으로 너무나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력이나 또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참 탈수지경에 가게 되면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쉼이 필요해, 쉼이. 지난번에도 제가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이 숨 고르기를 잘 해야 돼요. 숨 고르기. 숨 고르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이 숨 고르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숨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또 여유가 좀 필요하고
그 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충전의 그 시간과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숨 고르기의 시간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좀 어느 정도 숨을 고르기를 원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조금도 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까요? 자, 그것은 뒤에 해답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이 말은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도 환난이에요. 뭐 서쪽으로 가도 환난이에요. 아니 남쪽으로 가더라도 환난이에요. 그걸 조금 피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는데도 환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방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막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방으로 막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아마 여러분들이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쉬기를 원하지만은 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어요. 아마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쉬고 싶지만은 거의 사실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쉬고 싶지만은 그게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올해도 가만히 보니까 1년 동안 뭐 거의 뭐 강단에서 뭐 지켰고 아마 계속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항상 스탠바이예요. 24시간의 스탠바이가 목회자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목사. 그게 이제 일반 성도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마게도냐에서 좀 충전하고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환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는데 집에 가도 또 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려고 하면은 좀 어렵고 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은데 교회 와도 일거리가 너무 많고 그죠? 어디 가더라도 일을 하는 분들은 쉴 수 있는 여유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잘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옆에서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던 모습인데 구체적인 걸 말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다. 밖에서는 계속 싸움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리고 이들에게 화평을 말하고 이래 하지만은 계속적인 싸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향하여서 또 싸움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이 싸움의 현장이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정치가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그죠? 본인들이 피하고 싶지만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국정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의원들도 사실은 자기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공격만 계속 할 뿐이에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의 현상이에요. 뭐 의료계통? 똑같아. 의사도 다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급 인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예, 엘리트,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죠? 밖으로 계속 다툼이 있는 거죠. 전쟁, 그죠? 미국도 지금 현재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역시나 그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일본요,
새 총리가 세워졌지만은 그 지금 나라도 역시 지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마다 다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왜 이럴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지금 다툼. 그럼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 그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인간의 욕심의 결과. 죄의 결과. 어제 우리 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 속의 그 죄를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질문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결과는 다툼이에요, 다툼.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옴으로써 다툼이 이루어졌어요. 아담,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죄는 항상 다툼이 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다툰다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는 죄가 이미 침투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툼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문제는 밖으로 오는 어려움은 내가 준비가 되면은 이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제가 어제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했죠. 그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두려워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해답을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어저께 결석자들에게 제가 전화해서 또 통화를 해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분도 보니까 그분도 우울증 환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처방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결석자에게 전화 좀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그들이 안으로 내면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묶여 있는 자들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려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두려움.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이? 정말 이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동서남북으로 계속적으로 환란이 있죠. 밖으로는 계속 다투죠. 안으로서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내가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야, 이렇게 해도 안 바뀐다. 저 고집불통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 아마 이런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참 힘들구나. 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 다툼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밖으로 안으로 이것이 결국에는 바울을 덮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단어 놓치고 설교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내가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정치가 지금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보 차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에 여기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역적 소고를 씁니다. 앞에 있는 사건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나라는 단어 나올 때는 사건의 이것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낙심한 자들을 뭐합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이라는 것에 붙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이겼다가 아니에요. 환난에서 낙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데 낙심을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래 자꾸 낙심을 할까? 아니에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부의 기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낙심하지 말라 하거든. 낙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낙심이 돼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때에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는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신다. 어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언제나 내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면은 낙심하게 되고 그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저께도 한 가정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라. 당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는 새해에 일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에 있는 상처의 쓰레기, 그 쓰레기를 비워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여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해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면서 그리고 항상 부모님에게 먼저 말을 하여라. 이제 그런 교훈을 제가 주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낙심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보면은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이지만 육신도 가졌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디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하는데도 자꾸 힘들어질 때 있죠. 왜 그래요? 곁에
위로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이 없어요. 디도 같은 사람. 같이 위로하지. 그런데 위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공동체를 거느리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디도와 같은 위로의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위로의 한 사람.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가지고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돌았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에 디도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해봐요. 괜찮아.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좀 위로하세요. 어저께 제가 좀 밤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강연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봤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봐요. 자, 가슴에 한번 올려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말해보세요. 태영아, 사랑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태영아, 사랑해. 많이 힘들었지? 그거 하는 거 보고 제가 눈물이 확 나오다. 나를 위로를 많이 못했구나. 나는 나와 항상 같이 해요.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바빴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내가 목사로서 나 자신을 얼마나 위로하고 있을까. 괜찮아. 사실 그럴 여유가 많이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늦은 시간에 제가 TV를 보면서 그래. 나도 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 많이 달려왔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디도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뭐함으로?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로의 사람 디도를 통하여서 더 큰 위로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디도가 온 것으로만 바울이 위로받은 게 아니에요. 디도가 와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소식, 뭔가 하면은 바울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을 염려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의 바울이 나의 기쁨은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결론이 뭔가 합니까? 디도가 옴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만 딱 보면 위로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기르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한다. 엄마가 참 많이 힘들어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저 아이가 나를 염려하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라. 지금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고 어려웠지만은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센트로 교회도 이러한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위로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사람의 위로가 있고 사람의 위로 속에는 언어의 위로가 있었더라.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가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첫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둘째, 위로하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셋째, 내가 힘들었던 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염려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